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찾아주시고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아버지의 특별한 백성, 선한 행위를 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깨달음과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까지 해서 2주간 연속적으로 지옥에 관하여서 선포를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고요. 우리의 벌레들이 꺼지지 않는 곳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단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 그것만 아시는 거예요. 아시죠? 빙산을 보면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빙산보다 그 바다 밑에 있는 그 빙산이 더 크다는 것. 그렇죠? 바로 그렇도록 빙산의 일각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제목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입니다.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변화 중에 오늘은 3가지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내 안에 변화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내 안에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저 하늘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저 하늘에. 그리고 3번째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면서 알아야 될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자세가 이 3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 저 하늘, 그리고 이 땅에서 이 3가지 측면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을 보통 이 신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잘 이루지 못해요. 특권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구원받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기저귀를 차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 어떠한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구원만 받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이에 대한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저마다 정체성이 뚜렷해야 돼요. 그래서 정체성이 뚜렷해야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나의 존재와 목적을 분명히 알 때에 나의 삶의 목적은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단지 이 질문이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러한 내세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현재 몸을 입고 있는 지금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의미와 그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사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알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영적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이 많은 이들이요, 구원을 받으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아요. 그런데 예전과 동일한 기질, 동일한 성품이 나오면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나 의심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도 구원받았는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돼요.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은 아예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아예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개혁을 지금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자체를 약간 변화시킨 혁신이나 개혁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중생한 거예요. 리제너레이션, 새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의 영은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성품의 첫 번째는요, 자연적인 출생으로 얻을 때 받은 죄악되고 타락된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타락된 성품이 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왜? 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죄의 몸이 구속의 날까지 우리는 봉인되었는데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때 영의 구속을 받아요.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할 때까지 우리는 지금 있는 이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품에, 이 몸에 이 타락한 성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몸이 죄악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성품은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죄악된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점점 뭔가 나아져서 천사 레벨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또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자식들에게 욕하고 주변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옛날 똑같은 습성을 지녀도 그는 짐승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요. 거기에 보면 영에 속한 자 있죠? 밑줄 그세요. 영에 속한 자가 나오고요. 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거기다 밑줄 그세요. 자, 두 가지의 크리스천, 형제들아 그랬으니까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들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자, 육신을 따르는 성도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그가 영에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에 속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어요. 내 인생 내가 삽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는 삶, 이게 크리스찬이라도 육신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그런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요. 주님의 주권에게, 그분의 뜻 안에서 맡기고 내가 순종하며 살는 삶. 이게 크리스찬, 영적인 크리스찬,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영적으로 살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믿지 않은 자는 말씀에 본성에 속한 자, 내추럴맨, 그래서 그는 구원받지 않은 자예요. 육에 속하지도 않고 여기 지금 육적인 자도 아니고 영적인 자도 아니고 그들은 본성에 속한 자예요. 자연적인 사람들이에요. 여기하고는 크리스천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크리스천에게는 육적인 자, 영적인 자 두 부류가 있다. 내 마음에 그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늘 그게 다투는 거예요. 늘.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좀 덜 느껴졌는데 주님을 믿고 나서는 내가 하는 일마다 자꾸 이거 하면 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양심이 더 떨려오죠. 왜일까요? 그 안에는 내 안에 영적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육적인 성품을 자꾸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과거에는 못 느꼈지만 지금은 점점 많이 느껴져요. 그게 크리스천의 현재 모습이에요.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신의 성품이 육신의 본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질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그럼 살면 되겠다. 그것도 정당화되지 못해요. 정당화되지 못해요. 성령은 성도의 몸 안에 거함으로 해서 신자들의 몸이 주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인 거예요. 우리의 몸이. 본성에 속한 몸은 이 땅에 뿌려지고 훗날 주에 오실 때 영에 속한 몸으로 변해져요. 다시 일으켜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에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렇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본성에 속한 몸, 영에 속한 몸.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잔존해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본성에 속한 몸에 하나님의 영, 거듭난 영을 지닌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요, 죄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디바인 네이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분명히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육신의 본성과 더불어 주께서 주신 신성한 성품을 함께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살지라도 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 썩을 것을 거두고요. 성령에게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둡니다. 어떤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 달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 성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만날 때에 나의 상급과 보상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우리를 살아갈 때 우리가 끊임없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늘 우리는 요구받습니다.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성도는 두 가지 성품이란 육신과 성령을 말하는데 로마서 8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로써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 걷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을 따라 걷는 자는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영에 속한 자.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자는요,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도 이렇게 암송하고 하잖아요. 왜일까요? 우리가 늘 영에 속한 자, 성령 안에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에 돌려 그러는 거예요. 왜? 육신을 따라 쫓아가지 않으려고, 이 말씀에 따라 살려고.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이냐 성령이냐, 성도의 두 가지 성품입니다. 이 육신과 이 성령은요, 서로 공존하고 있으면서 평화체제를 이루는 게 아니라 서로 대적하는 관계예요. 싸우는 관계예요. 우리 안에서, 이 믿는 자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전쟁을 일으켜요.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여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보십시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해서 욕심을 부리고요, 성령은 육신을 대적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는 이 둘이 항상 대적 관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책이 있어요. 지금 찾으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그 위에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십시오.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신성한 권능과 더불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약속들을 힘입어서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는 되었던 것입니다. 우린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으시면 돼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약속을 힘입어 정력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들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요,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죄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쁜 습관도 끊죠. 도박, 술, 담배, 음란함, 또 우리의 가치관들도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성숙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 육신의 요소, 그 요소는 우리 몸 안에 계속 잔존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옛 성품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완전히 죽일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옛 성품이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죄를 짓지 않는 일이에요. 옛 성품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성품은 언제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믿는 순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새 성품만이 있어요. 그 성품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또 성령 안에 살고 성령 안에 걷고 성령 안에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육신의 소욕들을 들고 일어날 때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성령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내가 육신의 소욕에 휘어 말리지 말고 오직 나는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감춰져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죽었고요. 너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의 몸은 죽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느끼고 느끼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기라고 로마서 6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이 권리를 다 빼앗긴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모른 채 속은 채로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우리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에게 기회 주지 마세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영을 따라 사십시오. 그래서 이러므로 해서 우리는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성품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갈등에서 벗어나서 승리를 외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전쟁을 통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벗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전쟁의 경험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몸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육신 가운데 살면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인 삶입니다.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은 성도는 지위와 상태가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위와 상태는 변화되어 있습니다. 지위와 상태는 변화되어 있다. 성도는 주님 앞에서 지위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는 이 상태는 우리가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지위, 성도의 위치, 이것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만 우리가 성도에게 부여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위치, 우리의 지위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께 입양된 자입니다. 입양된 자들이에요. 원래 죄의 자녀들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죄의 자녀에서 자식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께 입양이 된 거예요.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는 자 안은요.
그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아들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순간 아들로서의 법적인 모든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 지위가 첫 번째가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데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로 사는 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우고 성숙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계속 기저귀 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비록 죄를 지어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자백만 해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바로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이 늘 우리에게 함께 하세요.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의 지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이 되는 아들로서의 지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요,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말로만 아들이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자, 디도서 3장 7절을 보십시오. 디도서 3장 7절에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알아야 될 것이에요. 내 안에 두 성품이 있고 하늘에서는 우리가 상속자로서 받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영화로운 일입니까? 여러분들도요,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구에게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상속을 받기도 하고 또 상속을 남길 사람들이잖아요. 참으로 우리가 받을 상속을 한다면 하늘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에겐 참으로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기쁨입니다. 종으로 있던 사람을 양자로 삼으시고 또 그 주인이 아들이 되면서 그 주인의 상속을 받게 하신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했던 것과는 달라요. 그동안 우리는 종으로서 일을 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는 자로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다 상속받는 거예요. 상급과 유업이 다 우리 거가 되는 겁니다. 이토록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름만 아들이고 아니라 명목상 아들만이 아니라 지위와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아들로서의 누리는 권한은 바로 아버지 것을 상속받는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고난도 영광도 함께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 받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큰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받을 이 상급과 유업과 저 하늘에 마련해 주신 우리의 보화들을 우리가 안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우리의 고난,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는 관심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 가운데서 소망 들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비 상속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속을 몇 가지를 벌써 받고 계세요. 그거를 확보해 두셨는데 그걸 알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또 우리는요, 우리가 앞으로 거할 맨션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맨션을.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모든 것을 자신이 정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으니.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 맨션을 마련하러 하늘로 가셨죠. 지금 하늘 왕국에 계십니다. 그렇죠? 셋째 하늘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받습니다. 맨션입니다. 또 우리의 지위는요, 왕과 제사장들이에요. 왕과 제사장.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보면 또 신실하신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보시면 6절에 분명히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왕과 제사장들입니다. 왕과 제사장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의롭게 된 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 살면서 손해보십니까? 손해보고 산 거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말 못한 그러한 마음이 무너지는 일을 겪으셨습니까? 여러분, 위로받으십시오.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잠시 있다 사라질, 썩어지고 없어질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현재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변화된 모든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왕과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맨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돼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립니다. 그때는 영적인 몸을 입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복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이 세상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알아야 돼요. 셋째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이 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이건 아주 진짜 이 불규칙적으로 정말 세상 조류에 따라 흘러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편 79편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79편 9절 말씀.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79편 9절 말씀에 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목적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목적대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어떤 사람이요, 자기 자신의 성취에 만족을 느낀다든지 또 자신이 이룬 일을 만족을 느낀다면, 또는 자기가 벌어놓은 돈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고 자기로 인하여 잘 성장한 자녀들로 인하여 삶의 의미를 찾고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은 잘못 산 거예요. 사람의 존재 목적과는 먼, 그것은 전혀 관련이 없게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복 주신 목적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족이나 성취나 행복이나 화목 등을 얻는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얻어지는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부산물이에요. 우리나 주님을 만날 때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더 큰 것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의 기쁨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도리어 핍박이나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는 경험해 보셨나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질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존재 목적은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를 받아주신 은혜와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 그 자신의 어떠하심, 그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 저를 보면 저의 인품이나 인격, 사람 됨됨이를 말하죠. 알 수 있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사람의 그러한 상응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 신격, 위엄, 능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분의 두려우심이, 거룩하심이 드러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와 존재하심, 그것이 드러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나타냈다,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에서 나오는 그 곤충이나 동물들이나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을 보면 어쩜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어쩜 저렇게 달리 따로따로 저렇게 특이하게 만드셨을까? 저는 감탄해요.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9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편.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만물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그 별들, 하늘에 떠 있는 그 무수한 별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그 궁창에 있는 하나님의 지으신 손길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이 궁창은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 있어요. 그분의 만드신 것을 통하여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이 창조물을 통하여 그분의 권능과 신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저는 전도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창조물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들의 모습과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아들의 형상과 같은 것.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서 가장 큰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과 신격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과 성량의 역사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지어지기를,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든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으신 것은 우리 역시 그분과 동일한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동일한 아들들이 되도록.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빛을 발하시며 생명의 향기를 발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선한 행위와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앞으로 구원받게 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앞으로 구원받게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으로 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자들에게 내가 긍휼을 얻어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사울은 교회의 핍박자였고요. 그렇죠?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또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창녀와 세리가 구원받아 주님의 제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그도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주님의 뜻대로 행한 자는 주님의 정죄된 자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또 나 같은 자를 삼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불법, 그리고 탈법, 편법, 모든 위법을 일삼을지라도 성도들은 오직 의와 거룩함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만약에 성도들이 살면서 돈과 이익을 쫓아 산다. 그렇다면 그는 장사꾼입니다. 그는 사기꾼입니다. 그는 주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요. 그렇죠? 세상의 백성은요, 세상의 법을 따라요. 우리는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선한 행위에 창조된 자들을 그분 안에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걷게 하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그분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자들이고 또 그분 안에서 걷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좋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러한 논리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신학이고 마귀의 교리입니다. 또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행함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교리를 쫓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족하고 구원받은 구원을 주신 목적은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그 조건은 믿음이면 족한 거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주시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은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함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난 뒤에 대충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영적인 몸을 입고 영적인 사람으로 늘 주님의 말씀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은 감사, 찬양, 입술의 열매입니다. 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은 기도의 열매입니다. 또 구제의 열매입니다. 물질의 나눔도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지요. 우리가 열매로 가득한 것은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는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의의 열매들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가 찍혀 불에 태우듯이 열매 없는 성도의 일생은 불 속에 던져지는 나무처럼 쓸모없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맡길 때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알아야 할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옛 성품이 있고 새 성품이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늘입니다. 하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지위와 상태가 변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늘의 것들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는 목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알아라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분을 따라 걷고 또 앞으로 구원받게 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살아야 하며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주님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간직하십시오. 꼭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의 성품들, 달라진 성품을 알아봤고 하늘에서는 우리의 지위가 변화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기쁨 갖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나 기쁨이 되게 더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 안에 온전히 심겨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